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늘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결단들처럼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고향이셨던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그 이사야 말씀은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에게 보게 하였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희년을 예수님이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고 계시다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하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말이지만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이 말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에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무시하는 거죠.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그것을 통해서 논쟁하다 끌어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곳에서도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가버나움에서도 나사렛처럼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도 나사렛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가르침에 놀라워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말한 겁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멸하려고 여기에 왔나이까? 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를 쓴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가버나움과 다른 갈릴리의 어떤 곳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것과 지금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두 일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왔더니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보면서 거룩한 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35절은 더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여줌으로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더욱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귀신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이 실제로 응하여지는 사건이에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36절 보니 다들 놀라워해요.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 근처 사방에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분의 고향 나사렛은 이 가버나움 바로 인근에 있어요. 그러니 그 소문은 당연히 나사렛에도 퍼져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에게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이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말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지금 사람들의 귀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귀로 응하였다라는 얘기,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듣고만 있습니다. 소문으로 듣고만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가 이번에는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을,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40절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됩니다.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병과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셨죠. 이사야의 말씀이 점점 더 확실하게 응하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보게 되자 나사렛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요.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찾다가 이제 떠나지 못하게 예수님을 잡아두려고 하고 있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에까지 와서 붙잡고 마을로 모셔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3절 3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시는 것이죠.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께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그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곁에 두고 싶어하고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를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더 잘 알 수 있고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그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그의 고향 사람들, 가장 은혜 받기에 가장 많은 은혜의 장소에 노출되어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에 대한 역사를 소문으로만 듣게 됩니다. 은혜의 역사를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만,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변했다더라, 누가 고침받았다더라, 어느 집이 참 요즘 문제에서 해결받고 기쁨으로 살더라, 이런 것을 소문으로만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종종 교회에서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죠. 신앙의 연수도 쌓여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정은 사라지고 종교성만 남은 그런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자신의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소신과 생각이 점점점 굳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더 많이, 신앙생활을 더 제대로 하다 보면, 더 깊이 예수를 만나다 보면 내 생각이 굳어지고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견고히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목사 아들 치고 제법인데, 나름 오늘 예배 괜찮았는데, 오늘 듣다 보니 감동도 있었는데, 이 정도였다는 것이죠. 반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조명하자 그들은 엎드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버나움 사람입니까? 혹여 우리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우리 삶 속에 전혀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머릿속에만 예수님이 계시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늘 그것을 소문으로만 듣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기를, 우리 오산제일교회는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계속되는 코로나, 그런 여러 어려움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예수를 만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주여, 주님 그들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움들 주님께서 속히 반전의 역사를 주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되는 압법들에 세워지는 시도들을 주님 막아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 어려운 상황들 겪고 있을 텐데 이 어려운 과정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더욱더
더 선명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에 띄어져 있는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